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전히 여러분이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선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인의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5가지 왕관 가운데서 관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영광의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영광의 관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2번 정도, 이제 원래는 엄밀하게는 3번인데 2번 정도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는 신약에서. 자, 여기서 보면 잠언에 먼저 노인의 백발의 그 영광의 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발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특히 의의 길 안에서 얻어진 그 백발, 그 흰머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관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 백발이라는 것은 노인을 이야기하는데 성숙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많은 연륜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초신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스 1장에서도 마찬가지, 초신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고 또 교만해서, 그렇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왕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저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런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된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또 목회자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올바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의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 않지만 성도들이 또 목회자에 대한 본분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함께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하시면서 목회자가 요구해주는 그 자질이나 또한 그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이런 자세에 대해서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왕관은 양떼를 돌보고 치는 장로, 곧 목회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장로, 감독, 목사 다 동일한 직분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보통 일명 제가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상이기도 하고 관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이 쉽지 않은 것인데, 양떼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과 용단을 내려야 하고, 양떼를 위해서 일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 직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와 시간과 땀과 또한 기도와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오래 참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항상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지만 특히 이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상 외에 혹독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사탄 대적자가 목회자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간힘을 쓰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또 가식거리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스캔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특히 목회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처음 인사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에 보면 뭐라고 했어도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긍휼.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긍휼이 더 커요.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두 번째로 또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은 더 많은 긍휼뿐 아니라 또한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일선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인도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목회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상은 신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섬긴 목회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믿습니다. 이 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양무리를 먹인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회자 일은 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위로해줘야 되고요, 권면해, 자신이 탈진 상태가 돼도 다른 사람을 찾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요, 권면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꾸짖고 또한 책망도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훈련시켜야 되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경고해서 이런 악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고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한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감사치 못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실한 이런 목회자에게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경은 목자장을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저는 하위 목자예요. 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인데 엄마에게 가정의 아이들 교육과 훈육과 또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카테고리, 이런 교육의 범위, 징계의 범위, 이런 문제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위임받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의 말은 듣는데 엄마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은 곧 아빠의 말을 어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을 때 하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은 누구에게 대해서 주님에 대하여 해명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하위적이지만 또 그들을 맡아서 해야 될 권위를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빠는 권위를 존중하는데 아이들이 엄마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빠가 엄마에게 모든 걸 일임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한다면 그것은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그 모든 가정을 대수사를 인도하고 결정하는 아빠의 권위 또한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위임된 권위를 주셨는데 정부, 가정, 교회, 그렇죠? 그다음 또 직장, 이런 곳에서 위임된 권위들을 주셨어요. 그 위임된 권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그들을 또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권력, 바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섭성이, 이
죄악적인 습성이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면 권위에 phục 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위를 물리치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물론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양심을 지킬 필요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부, 믿지 않는 정부, 고위, 왕이나 권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믿지 않는 정부의 왕이나 권위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고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감사치 못한 일이 날 수 있지만 그가 신실하게 이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상인 만큼 목회자들에게 주는 상응하는 책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책임들에 대해서 저에게 도전하면서 또 이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것도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 필요는 있어요. 첫째,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은 양떼를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이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사철 꼴을 먹이고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제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먹이고 건강하게 양육하고 돌보는 것처럼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이 일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목회자가 양을 먹이는 것 어떤 이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가는 이제 과도기에 있고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은요 어떤 교회가 더 바람직하느냐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집사들도 있고 일꾼들이 리더들이 있어서 그 일꾼들이 교회에 이 아까 했던 이런 우리가 교회에 이번에 공사를 했잖아요. 이전이나 공사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역적인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런 집사님들과 또 리더되는 형제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든 걸 움직여 가야 돼요.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안 되면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실한 영적 양식을 먹이게 돼요. 엄마들이 요즘 보세요. 너무 막 바빠가지고요. 그렇죠? 공사가 다 망해서 집에 아이들 오는데 아이들 라면만 끓여주고요. 예? 짜장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고요. 예? 제대로 음식도 안 해주고 김치찌개 한 번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고요. 예? 애들의 영양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껴놓고 알아서 먹어라. 시간 되면 전화만 해서 먹어라. 먹었니? 챙기고 온 곳으로 돌아다니고 아이들의 영양. 엄마의 1순위가 뭐예요? 남편을 부양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가 뭐예요?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지금 현대사회는 깨어지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마의 품이 없는 아이들은 뭔가 결여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자매님들 일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더라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남편을 맞이할 수 있고 남편을 뒤에서 또 배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큰 자리가 빈 자리가 있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중요한데 목회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는 이 문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또한 이것을 준비하는데 가장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가 식단을 잘 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짤 때 내가 왜 맨날 이런 짓만 하고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사실은 엄마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강의 문제가 뭐예요? 정성이라 그래요. 정성. 우리의 옛날에 어머니들의 이 손맛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손맛이 좋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간으로 맞출 수 없어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손맛이 들어가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이런 목회자가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능력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지원해 줘야 돼요. 또한 목회자가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자신의 본분을 첫 번째 본분에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면 양떼를 먹이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목사님들 잘 알아요. 제가 오늘 뭐 독립침례교는 좀 덜하지만 성서침례교회 다 같은 뿌리예요. 성서침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요즘 너무 많은 친교회 모임 때문에 친교회 모임이 너무 많아요. 같이 하는 모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설교했어요. 아주 강하게 설교했어요. 나에 관계 없어요. 목회자가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매 친교회 가서 살아요. 친교회 목을 매달아요. 친교회로 해서 영광의 관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영광의 관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목회자들끼리도 격려하고 교제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우선한 것은 친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셀프 디스플린, 자기 치리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체할 것입니까? 엄마의 자리를 누가 대체할 거예요? 아빠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엄마, 보모라고 해서 보모를 불러가지고 파출부 아줌마를 불러서 하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돈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또 돈이 없다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고 파출부 아줌마를 불러서 아이들을 먹이게 하고 식단 짜게 하고 돌보게 하고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겠냐고요. 먹는 건 잘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면 저한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매번 다른 교회만 돌아다녀요. 자기 양떼를 자기가 먹였는데 자기 양떼는 안 돌아가고 다른 데만 돌아다녀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되고 자기 양떼를 자기가 먹여야 돼요. 물론 불러들여서 다른 특별한 음식을 먹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담임 목사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양떼를 위한 하나님의 영양 조리사가 되어야 하고 또 전문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항상 그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신의 양떼가 영적 비타민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는 양떼를 먹이는 일. 자, 이 양떼를 먹이는 일과 관련해서 한번 제일 먼저 우리 여기도 베드로전서에도 나왔죠. 베드로전서 5장 참 보세요. 2장에 제일 먼저 뭐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먹이고. 이게 목회자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둔다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은 안 먹이고요. 그냥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신방만 하고 사람들 문제만 있으면 쫓아다닙니다.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목회자의 첫 번째 인터는 뭐냐?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는 또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뛰어가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이 도전이 됐어요. 자신이 늘 성도들을 옆을 지키거나 성도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번의 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각 사람들이 필요에 대해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선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다 소연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번의 설교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필요와 각 사람들에게 도전해야 될 것과 각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받도록, 깨닫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 말을 듣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오게 하시고,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도전으로 삼아서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째, 양떼를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하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보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동일한 이런 내용인데, 사도행전 20장을 여러분이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도 또 동일한 원리들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뭐 하라고요?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뭐예요?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또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또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한 건 뭐였습니까? 양떼에 여기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그때 도전했던 말씀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디모데서도 똑같아요. 너희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라.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지만 저에게 지금 강력하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 목회자라면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엄마가 젖을 먹지도 않고 엄마가 살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애에게 젖을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풍성하게 꼴을 먹고 건강해져서야 먹일 수 있는 거지. 내가 삐빼 말라가지고 빼빼 죄송합니다. 빼빼 말라가지고 영양도 없고 늘 흐늘흐늘 하면서 어떻게 양들을 먹일 수 있냐면 새끼를 먹일 수 있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드릴 때
리더가 되려면 또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는 법에서 묵상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 참 잘하시죠?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안에서 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한 목사님, 제가 설교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선배로서 한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갈수록 나날이 은혜스럽고 굉장히 강하게 잘 설교를 해요. 죄송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저는 많이 안 다가왔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제가 막 적습니다. 저도 얼마나 도전이 많이 되는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봤거든요. 한 목사님 요즘 달라졌어요. 아침에 오면요, 딱 앉아서 성경 다른 거 안 해요. 컴퓨터도 안 켜놔요. 저는 바빠서 일을 해야 돼서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내고 뭐 하라고 지시할 때도 있는데 다 꺼놓고요. 전화할 때까지 아니면 찾아올 때까지 성경 펴놓고 묵상하고 해서 막 매일 아침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담임 목사지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더 연구했던 중에서 또 준비해서 더 묵상한 후에 연구한 다음에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이 말씀을 음미했고 또 소화가 되어서 이 소화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되겠어요.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음식을 여러분이 어떤 게 소화가 돼요? 생고기가 좋아요? 아니면 죽이 더 좋아요? 죽은 왜 좋습니까? 왜?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잘게 다 부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소화가 흡수가 잘 돼요. 여러분, 알약이 더 흡수가 잘 됩니까? 액으로 된 약이 더 흡수가 잘 됩니까? 액 아닙니까? 왜 액입니까? 액이 더 비싸요, 보면. 왜 그러냐? 그 액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은 음식을 잘 rightly dividing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잘게 잘 분별하고 나누어서 잘게 해서 소화가 잘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회자 잘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 able to teach.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목회자가요, 요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람 좋은 사람을 목회자로 뽑아요. 예, 사람 인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자질 중에서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하고 잘 흡수되도록 먹일 줄 아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것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를 보지만 양떼를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하는 것은 먹이고 난 뒤에는 혹 이 양이 병이 걸렸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지, 낭떠러지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함정에 빠졌는지, 공격을 받는지, 아니면 심한 상처가 헌대가 났는지, 상처를 입었는지, 딴 길로 가지 않는지, 또 다른 양떼들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감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프면 찾아가 돌보는 것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뭐냐, 딴 길로 가면 매로 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말 안 되면 가서 막 심지어는 목을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목을 탁 긁어서 오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합니다. 왜? 아프라고 때리지만 그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시편 23편 목자의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라 한다고요? 안위, 위로하시나이다. 위로하는 것은 위로뿐 아니라 이 지켜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감독한다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죠. 아까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렇죠?
그리고 감독하게 하셨다는데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감독하게 잘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감독. 자, 이 감독이란 말이 이 용어를 살펴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적절한 처방과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대형 교회의 한계점이 뭐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목회자와 개인적인 성도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서운해지고 또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 목회자들을 세워서 지교회를 세우고 보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즉시 적절한 처방과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신방,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신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진정한 상담을 하는 그런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처방해야 돼요. 상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상담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별력이 요구되어져요. 제가 이제 옛날 제가 한마디로 우스갯소리로 우리 김연재 자매님 옛날 이전에 있던 곳에서는 자매님 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내가 이제 그런 지론을 갖고 해서 사람들 왔는데 하나의 말씀이 안 가르치는 방법으로 당신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 보고.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상담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여자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한번 보세요. 여자 목사들이 나서서 설교를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을 아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안락사의 문제, 사형의 문제,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수많은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그렇죠? 또 정욕의 문제, 또 이런 남녀 간의 문제, 성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또 심지어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재혼의 문제, 이걸 성경적으로 잘 적당하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적 기준을 안 갖고 있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진단, 올바른 진단과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처방을 해.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잘 스스로 항상 공부하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때로는 양들이 죄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위험 있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과 위로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려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양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인도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안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대신한 의사가 되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특진하죠. 특진 전에 특진을 안 하려면 어떠네요? 그 특진한 의사 교수님들 밑에서 또 공부하는 인턴, 그렇죠? 그 인턴들이 또 어떻게 또 의사로서 대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영적 의사지만 저는 우리 주님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동일한 문제들을 서로 진단하고 또 처방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해서 피눈물도 안 날 것 같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는 않지만 양들이 아파할 때 제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요. 겉으로는 표방 안 해요, 별로 잘. 그리고 어떤 때는 양들이 아플 때 이런 의사들, 여러분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줘야 돼요. 문제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또 여기 재판장들도 제가 옛날에 판사 형제가 있어서 그 판사 형제가 이야기했는데 형법을 적용할 때가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몇 년 형을 때릴 것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된대.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걸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안 해주면 곧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고 준비시켜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지 않든 간에 어떻게 됩니까? 양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수술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수술도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울어줘야 되고 서로 기뻐해 줘야 되고 그렇죠? 서로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저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요즘은 하도 문제가 많은 세상이 있고 우리가 오늘날 병이 넘쳐나는 것처럼 영적인 죄와 문제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바른 의사가 된다는 것, 양심 있는 의사가 된다는 것, 또 마찬가지로 양심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이야기해 주는 것.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나도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살고 싶다. 좀 편하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운 방법은 배웠어요. 어떤 방법이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방법. 좀 더 오래 참으면서 좀 더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다 머리가 쥐가 나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본의 아니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무조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도 안 들으면 가차 없었어요. 막 책망하고 고민하고 꾸짖고 막 뭐라 했었어요. 경고했어요. 근데 요즘은 뭘 경고하느냐면 가차 없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분명히 올바른 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희영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릴 것인가 하는 초점을 맞춰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옳고 그런 것들이 판단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 특히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도 중요하지만 판단과 함께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움직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혹독하게 시키셨어요.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또 집사람도 어떤 때는 집사람이 그런 것들은 참 빨라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양떼를 이제 또한 먹이 두고 양떼를 감독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셋째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성경에서 아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뭐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자,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원해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기뻐했던 때가 저는 그때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보석을 다 자원해서 갖고 왔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건 자원해서. 근데 또 뭐냐면 너무 차고 넘치도록 갖고 와가지고 드려서 어떻게 해요?
고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됐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분을 생각하세요. 본분. 그 본분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건 본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빠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건 본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엄마들이 문제가 이 가정의 권위가 질서가 깨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아빠의 책임도 커요. 아빠들이 본분을 하지 않아요. 아까도 그랬죠. 가정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해명해야 될 사람이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빠입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들도 본분을 다해.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도 우리 캠프에서 설교했지만 엄마들에게 맡기지 말란 말입니다. 아빠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엄마에게 위임을 하셔야 되고, 엄마는 또 나 생각하고 틀리다고 남편에게 대들면 안 돼요. 아빠가 정해준 것을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계속 정하면 따르세요. 부당하게 보이고 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좀 안 맞는 것처럼,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남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분명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따라야 돼요. 그리고 따르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들이 깨지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 특히 조심하세요. 지혜로운 아내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요. 저도 우리 사람이 왔어요. 먼저 와서 제 잘못을 신란하고 지적하고 막 이야기하면요, 알고 있는데 말은 맞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안 들어요. 그만해라. 안 듣는다. 오라도 안 들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이거든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 아내들이 계속 성경을 들이밀고 이야기해 보세요. 더 화가 나요. 그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분위기 좋을 때, 여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해줬다면 참 더 좋았을 건데, 말하는 법을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남편이 아 그래서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그런 것 같아. 알았어.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그럼 얻은 거예요. 반은 얻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 당신은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남편들로 남편의 구실을, 아빠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을 안방마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안에 안에 있는 분위기를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질서와 권위가 깨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서로가 지혜롭게, 남자들도 무조건 순종만 요구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도 안 보이면서,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자기는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는 술 먹으면서, 야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TV 보지 마, 스마트폰 보지 마,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회가? 그건 아니에요. 아빠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나왔지만 목회자에게서 나중에 장로의 문제를 다루겠지만 본이에요. 본. 목회자가 본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회자 모임에서도 이야기 나눴었어요.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11시 10분에 제가 강단에 올라갔어요.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전화 안 받았어요. 전화 안 했어요. 그래서 11시 10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강단에 딱 섰어요. 사람들이 뻥 뜨고 놀랐어요. 목사님이 늦게 오셨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부러 연락 안 받고 일부러 늦게 갔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첫 마디가 있어요. 제가 늦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산 교훈을 주려고요.
자신들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데 목회자가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뭘 이야기했냐? 목회자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본을 요구하면서 왜 당신들은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기 잘 키우려면 본이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아빠는 아빠로서의 본분을 다하셔야 돼요. 엄마는 또한 그 안에서 또 지혜롭게 본을 보이셔야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약간의 허물이나 부족한 약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약점과 본을 보이는 문제는 다릅니다. 약간의 약한 점을 가지고 뭘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본은 어느 사회에서 그래서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 장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3절에 뭐라고 됐어요?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게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본이 되는 문제예요. 참 쉽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본이 되는 문제, 남편으로서 본이 되는 문제, 또 목회자로서 본이 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아멘? 우리 형제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형제님들 본이 되십시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서 위치를 잘 지키시고 남편을 보필하십시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 바라고. 특히 엄마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아빠의 권위를 아이들 앞에서 도전하거나 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권위와 신뢰도 잃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자원해서. 자진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오늘날 목회자들 왜 세습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세습의 문제가. 대형교회 세습의 문제가 왜 생기고 있어요? 굴림하는 거예요, 굴림. 돈과 굴림과 영예가 모든 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자기 자녀에게 큰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자녀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습이란 말이 왜 나온 겁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물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여기 형당동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무리가 일어나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을 강단에 자식을 물려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일 근본적인 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파괴력이 있었습니까? 시험에 들고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이런 본을 세우고 양떼를 먹이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자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으로 들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